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주셨지만은 늘 보호하시고,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안정을 유지하기도 하시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 살지만은 빛을 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건강한 몸으로 찬송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오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우리 품성에, 우리 생활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날이 내 하루의 생활 중에 나의 한평생 중에 가장 즐겁고 복된 또 가장 높은 의미의 생으로 하루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만나며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주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 어리석고 협소하고 또한 집요한 자기 집착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다시 거듭거듭 바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위성방송과 인터넷과 그리고 모든 문서와 카셋을 통해 전해질 때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 말씀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거짓된 사람을 진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모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일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에게 그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항상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할 수 있게 늘 능력과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너무 많고 위선이 있고 독선이 있고 또한 불의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신앙적 용기를 주시사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이끌고 나갈 수 있게 오늘도 은총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앞에 있는 선거도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저 국회가 좀 조용한 가운데 온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들려오는 많은 그 고통의 소식이 멈게 하시고 방황하는 그 불쌍한 우리들의 행진이 끝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도와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탈북자들을 위해서나 또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 돌아보아 주시고, 혹 게으른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또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 오늘 9절로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 더듬으며 낮에도 화는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었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은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키고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러 침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우리에게 없음즉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는 그 메시지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조차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고 간절한 외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몇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평을 바라고 있고 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고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처럼 빛을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바라는 그 빛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평안을 원하지만은 평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소원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어떤 것이냐가 한 문제올시다. 오늘 보니 그렇습니다.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다. 또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의와 공평,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에요. 의가 현실 속에 없다. 그렇게 소원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거니와 내 눈에 숨겼도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안정을 원하고 잘 살기도 원하고 잘 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그랬습니다. 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증이 있답니다. 우리는 눈이 있으면 눈만 밝으면 볼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빛은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빛은 내게 없는 겁니다. 빛이 온 몸을 이렇게 싸고 있어도 내가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빛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눈을 떠야 하고 동시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빛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의 빛, 눈이 떠 있어야,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이게 먼저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빛을 비춰주어야만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물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 삼손이 힘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삼손이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힘이 생겼다고. 힘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는 신전을 둘러엎을 만큼, 기둥을 부러뜨릴 만큼 힘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빛을 바라보고 있다.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 가운데 행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와 능력,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한 때와 같이 넘어지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며 어두워서 소경같이 담을 더듬는다. 이 얼마나 참 불쌍한 비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격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한 때와 같이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흐려지고 어두움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많은 실책이 생겨요. 이미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자기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 더 비참해집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여기 보니까 낮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공평. 자, 우리가 지금 공의를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평등을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뭐 부르짖고 외치는 것 봐서는 당장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공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고 뭐 정의를 외치고 외치기는 하고 또 사실로 소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소원인 건 사실이요. 그러나 안 돼요. 어딘가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무리 정의를 바라고 있고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해도 정의가 서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깊은 곳에 해결하지 아니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집니다. 그것은 너에게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하고 비하고 복이 그저 주어집니까? 복 받을 그릇이 없는데,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은 내게 진실함과 충성됨이 없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달란다고 우리가 다 주는 겁니까? 위험한 장난감을 달란다고 줄 수도 없고, 특별히 돈을 달란다고 돈을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 쓸 줄을 모르니까. 돈을 주면, 저 나이에 돈을 준다면 그것은 일생을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때로는 돈 대신에 책찍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넉넉히 주지, 좀 더 왜 안 줄까?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안 줄까 하겠지만 줄 수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안 주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저 달라고만 해요. 여기 보니까 바라고 있고 구하고 있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밝은 총명을 가진 다음에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큰 일을 맡기는 거죠. 작은 일은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만 달라고 한다고 큰 일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달란다고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 없이, 그저 공의가 없이, 진실함이 없이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냥 강팍함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이대로 있는 동안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공의를 바라나 공의는 없다. 너희에게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에 쳐서 증거하노니, 그렇죠? 죄가 우리가 우리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요. 많은 시간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개혁이라는 말이 지금 입버릇처럼 되세요. 항상 개혁. 어디 개혁되는 것 어디 된 것 같아요. 왜 이래지느냐? 근본적으로 깊은 곳에 악이 있고, 그 개혁을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개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개혁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를 인정치 않으면서 내게 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는 언젠가 오래전에 읽은 그 책을 한 구절이 늘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국가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잠깐만, 그리고 나가서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대.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회의하던 사람이 그 기도실 앞에 쭉 서가지고 빨리 마치고 또 나오기를 기다렸다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다. 행동은 이렇게 가면서 복은 받겠답니다. 그런 거로 빛이 없고 어두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총명이 잠깐 생각이 잘못되면 그냥 엄청난 시행착오가 오는 거죠. 잠깐. 그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고급 기계들 보면 그 속에 부속 하나, 조그만 부속 하나가 조금만 잘못되면 벌써 전체가 다 망가지는. 그와 같이 우리가 뭐 굉장한 것 같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잠깐 생각이 잘못되면 그 순간에 엄청난 사고가 생기고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가 있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빛을 바란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공의를 바랍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빛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겠죠. 정말로 정의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공평을, 정의를 그들에게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공의와 정의와 빛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안 돼요. 왜? 바라는 마음이 거짓말이거든. 그게 참 마음이 아니거든요. 공의라고 계시는데 공의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진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마음에 거짓말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마음에 거짓말을 잉태했다. 거짓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인도의 간디의 말인 생각이 납니다. 내가 거짓말 한마디를 해서 내가 한평생 바라는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노라. 거짓말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곧 무너지기 때문에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틀란타에 어느 시간을 좀 내서 제일 가고 싶은, 한번 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적지입니다. 그가 설교하던 강단, 텔레비에서만 늘 보았지만 직접 가서 서보고 또 거기에 기념관도 있고 거기에 묘지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오는 그런 기념관을 들어가 보니까 그가 한평생 제일 존경한 사람이 간디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물보다 오히려 간디의 유물을 더 많이 수집해 놓았어요. 가득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간디와 같이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디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오늘 여기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폭력을 가지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무력을 가지고 나라가 서지 않는다고. 비폭력적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의로움과 정직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란다. 빛을 원한다는 말도 거짓말, 개혁을 원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정의를 찾는 마음도 참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많은 소원도 진실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들이 참되기까지, 진실로 공의를 구할 때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진실로 구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정직해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한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 3분에 넘칠 만한 액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 북한 동포들 어려움 고생하신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교인들을 다 모르고 있지만은 전혀 얼굴도 낯이 익질 않아요. 그런데 소망교회에 몇 년 동안 나왔다고 하면서 이건 왜 가져왔었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할 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하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북한 동포들 참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만 하고 내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냈대. 지난번에 지금까지 제가 말만 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까지 합쳐서 오늘 내가 이거 한 번 처음으로 내는 겁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북한 동포가 소속히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되길 바랍니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치 빚을 갚은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진실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진짜 참말을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